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네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작은 자에게 죄짓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어떤 경우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일까요? 자,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믿음이 먼저 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의 본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신앙에 먼저 된 자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으로 삼게 되어지죠.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 같이 우리 어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바로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항상 남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도 함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는 거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비춰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뭐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고 뭐 기도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저래도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비추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요, 뭐. 자, 이게 뭐예요? 신앙의 본을 잘못 봤어요. 그 사람이 신앙의 본을 잘못 비춰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온전한 길로 가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버려요. 그렇게 습관이 들어붙어 버려요. 그게 죄 짓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항상 나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때문에 저 신앙에 연약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 책임감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4절을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3절 보면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거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거든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또 4절 또 끝에 보면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또 2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 사람이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있는데 무조건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저 사람은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절, 6절에 보니까 세 번째 가르침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믿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신 말씀이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저렇게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순종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입니다. 너희들에게 그 자그만 거, 그 자그만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듯이 너희들은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서 겨자 나무처럼 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 반드시 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종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종의 자세에 대한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에게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맞이하면서 아이고 오늘 수고했어. 앉아서 너 이제 좀 쉬어 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죠. 종이 일하고 돌아와서 또 뭐 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밥 차려야 돼요. 또 수종 들어야 돼요. 또 그거 다 마친 다음에 너 수고했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 듣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종의 자세는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권리 포기의 자세인데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전에 했던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한테 주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권리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서 자기 권리를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죠. 이건 종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첫째 형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나는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자, 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이만큼 섬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복 주시겠지. 자, 이렇게.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요. 또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일이 맡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원치 않는 일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로 종의 자세.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왜 날 이런 걸 맡기는 거야? 자, 이러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지 하면서 거기에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한 성도님이 구약 성경 중에 자기는 요셉이 했던 그 말이 가장 은혜가 된대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형들이 자기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으니까 이 요셉이 형들한테 복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막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이야, 우리를 네가 잘 보살피라고 했어. 막 이렇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죠. 그때 이제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 이집트로 나를 팔아 먹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이집트로 팔려왔어요. 그러나 그 이집트로 팔려온 것이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살리려고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할 때도 있고 끌려갈 때도 있고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왜 나는 이런 일을 맡는 거야? 남들은 중요한 거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곳에서 일하는 거야?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맡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일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지금 왕비가 된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종의 자세는, 사명자의 자세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일이 맡겨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정말 사명자의 자세, 종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해도 그것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주님께 권리를 이양해서 주님이 나의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야.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이야. 나는 사명자일 뿐이야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 나 맡은 본분을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종의 자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들은 왜 자기가 5달란트를 받아야 되는지, 2달란트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일에 충성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불의한 그 사람의 것을, 그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주죠? 5달란트 남긴 자, 10달란트나 갖고 있는 이미 그 풍성한 자에게 그 1달란트를 또 줘요. 자, 왜 그래요? 있는 자는 있는 것으로 더 많이 받을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충성하여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맡김받고 더 큰 일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자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종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 우리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본된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한테 회개하거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큰 믿음 되어져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항상 종의 자세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의 온전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